좀 감사한 것은 어제 청전동 비지교에 가서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에게 말씀 주고 왔는데 우리 김신배 집사님 결단해서 또 예배 나오셨어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딱 하나만 좀 유의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제목이 이번 주 말씀이 절대 믿음이죠. 여러분이 지금 저와 사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믿음 되게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목사님 염려가 없습니다. 저는 걱정 조금도 안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죽든지 살든지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사람 없죠. 애들 죽든지 살든지 놔두면 되겠어요. 염려는 할 수 있고 조금 불안이 오고 걱정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인 걸 하면 안 돼요. 염려가 오죠. 우리 김 집사님 같이 팔이 그냥 떨어져 나가고 신경수술까지 몇 차례 해가지고 해도 쑤시는 거는 오직 예수 그래도 쑤시잖아요. 오직 예수 하는데 히터 안 틀고 에어컨 틀면 막 시리고 히터 틀어도 시린데 오직 예수한테 시린 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염려와 불안이 온다고 해서 이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앙에 빠져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하나님 하는데 왜 나를 이 지경까지 만듭니까? 이렇게 원망 섞인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신간단 성님 잘 들으셔야 돼요. 저분이 혼자 여러분 눈 말짱하고 사직 말짱해가지고 나이 70대에서 80 올라가고 이러면 밥하기 싫어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진짜 힘들다니까요. 이제 밥하기가 힘들고 하니까 또 뭐 이러니까 영월에 사는 것보다 제천에서 사니까 영월 군에서 나오는 돈보다 제천시에서 나오는 돈이 내가 이 통장 쭉 조사를 해보니까 약 한 7, 8만 원, 거의 10만 원 가량 안쪽에 모자르게 나온단 말이죠.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냉방인데 전기장판도 안 틀고 말이에요. 이래요. 괜찮다 드세요 이라고 하긴 하는데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있어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은 절대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깡그리 다 없어지는 거예요. 불신앙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 하면서 염려 좀 할 수 있고 불안을 걱정할 수 있지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절대 믿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또 은혜 줘요. 그래야 또 하나님 은혜를 준다고요. 안 그러면요 그때 완전 포기돼버리고 완전 실망해가지고 완전 막이 밥 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예요. 여러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게 내게 딱 오고 하나님이 나와 성령을 함께한다. 여러분만큼 구원의 확신인 사람 진짜 현장에서 많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보면서 정말로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이거는 정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좀 잠시 불신앙하고 말이죠. 인본주의 쓰고 좀 넘어져도 하나님 은혜를 우리를 잡아 끄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깨닫고 십자가에서 내가 달려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는 그 언약을 딱 붙잡아 가지고 하나님 여러분을 다 건지신다니까요. 우리가 뭘 잘나가지고 하나님 건지시겠어요? 궁극적으로 불신앙만큼은 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 불신앙 할 때 뭐 하냐면 악평이 나온다니까. 악평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 콧물 빼갖고 다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는 일을 말아요. 나 하나의 불신앙이 우리 가정에게 믿음은커녕 우리 가정이 막 천지가 무너진 거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악평 이걸 보고 뭐예요? 원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옆에 분 축복하세요. 불신앙 하지 말고 꺾읍시다. 이게 절대 믿음이야.
뭘 절대 믿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사단과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라는 믿음이 절대 믿음인 줄 고백하시기 바라요. 불신앙하지 맙시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우리 운명 사주 지옥 사주팔자를 잡고 있는 사망 것을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꺾으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만나는 분들이 거의 목회자를 만나요. 거의 95% 넘어요. 제가 초창기에 23년 정도 됐으니까요. 초창기에 이 복음운동에 들어와가지고 많은 목사님, 그때는 제가 평신도 집사였어요. 많은 목사님들 봤어요. 근데 중요한 강사님들,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강사님들 그렇게 막 예수가 그리스도 막 이러면서 막 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단 바람이 확 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추풍 낙엽 떨어지시 확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붙어 있는데 제가 볼 때도, 제가 평신도인 볼 때도 간당간당 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의해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들어보면 알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도 이게 느낌이 간당간당하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엄청난 이 복음과 은혜와 믿음 속에 들어왔는데 간당간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지금은 교회 우리 단체를 떠났는데 많이 떠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의 위치, 그분들의 가지고 있는 뭐 경력, 그분들이 또 앞으로의 노후,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스크래치, 이제 기스가 날까봐 생각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 전도운동과 다락방운동을 그만뒀단 말이에요. 저는 갈등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예? 저도 왔어요. 당연히 와요. 목회자는 당연히 와요. 뭐가 가장 저에게는 크게 올까요? 예? 외부적인 자극은 아니에요, 난. 저는 제천 이 바닥에서 뭐 우리 교회를 두고 막 이런 얘기는 저는 코판기도 안 꺼요.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와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 계시고, 그렇죠? 근데 나도 안 되면서 이런 게 있어요. 권사님들 다락방이 왜 안 열릴까? 이런 거요. 그리고 조금 은혜 받을 만하면 문제 터지면 다시 돌아가는 거 막 이런 거 나도 그러면서 그리고 기도는 예수는 그리스도 세계복음을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는데 무슨 문제 터지면 그 사람을 위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들 말이에요. 이해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전도를 먼저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딱 터지면 그 사람과 그 가족과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해버리는 것. 그래서 나중에 후회할지언정 그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실런가 모르겠다. 제 갈등이 그것 때문에 갈등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했을 때 6명이 개척했어요. 저는 솔직히
뭐 안 권사님 오셨지만 김장로님 오셨지만 나는 복음 깊이 들은 줄 엄청 오래된 줄 알았어요. 그분들 말이 그래요. 장 시리즈 있고 뭐 이렇게 있었어요. 전도 신학원 다니고 뭐 원주까지 다니고 했으니까요. 그럼 이제 박영희 권사님, 김명 권사님, 이승 권사님 나중에 오셨단 말이에요. 전도학교 선학교 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권사님들 다 권사님들 오셨다니까요. 새신자가 아니고. 그래서 나는요, 저는 와, 내 나름대로 부푼 기대와 가슴에 진짜 복음에 담난 사람이다. 왜냐? 이 조그만 개척교회 20평에 이거 오셨다는 거는 대단한 거, 지금도 대단한 거 아십니다, 제가. 근데 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야, 전도 폭발 나겠다. 아, 제게 이런 생각이 확 들어왔다니까, 처음에. 그래가지고 오만 것에 다 얘기했어, 막, 제가. 근데 요지부동이라.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라. 그리고 헐뜯는 거라. 여기 가면 여기 말하고, 여기 가면 여기 말하고, 이것만 하면 이간질 엄청 들어오는 거라. 와, 그 혀 놀림에요. 엄청 당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1년 만에 여기 왔잖아요. 1년 만에 저쪽 안 얻고 우리 이 2층 얻었어요. 그리고 이계 목사님 오셨다니까요. 20평에 있다가 여기 왔을 때 45명, 50명 걸어왔어요. 1년 만에. 그래가지고 다락방에서 저 많이 불렀어요. 야, 어떻게 하면 부흥하냐고. 그래서 나는 또 부흥인지 알고 막 3살 깔렸지 또. 이게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뭐가 안 되냐면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사건이 오면 교회와 목회자와 전도와 현장에 두고 결정과 선택을 딱 하고 말을 딱 하는 게 아니라 내 위주로, 이 사람 위주로 글로 싹 가버리는 거예요. 그 내가 얼마나 실망을 해요. 이걸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것도 지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갈등이 왔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참 신기해요. 내가 그때만 누구를 의지했다니까요. 우리 교인들을 의지한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목사님을 의지하고 누구를 이렇게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이 철저히요, 그 사람의 관계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냐면 네가 아직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네가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을 물러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철저히 저를 체험시켜요. 철저히. 그래가지고 제가 가끔씩 여러분한테 한 번씩 하잖아요. 사람 너무 믿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을 불신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믿지 마라 그 말이지 내가. 사람을 미워하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돈을 미워하고 난 돈 싫어 그러면서 거지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돈 아끼고 경제 회복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돈을 너무 믿어버리면 이게 온다고요. 이게 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그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강의하고 신학원까지 하고 전도학교까지 강사하고 목사님들을 계시하죠. 결론 난 줄 알았어요. 근데 뭐가 결론이 안 나냐? 환경의 결론이 안 난 거지. 그분이 구원 못 받았단 말은 아닙니다. 환경과 사람과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주신 갱신과 하나님의 주신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결정적인 문제 오면 내 문제를 감추고 어떤 문제가 오면 내 자존심을 감추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그 가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어떤 부분에 선택할 때 이 문제가 터졌을 때 가족에게 합리화를 더 시켜서 시간표가 오겠지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어렵죠. 오늘은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부분에 절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잘 안 되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절대 믿음 여기에 결론 냅시다. 그리고 결론 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론이 나야 됩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세계복음 하다 가는 인생 되겠다. 이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예, 이 결론 내고 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불신앙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건 여러분이 아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에 대해서 불신앙을 하고 내 인생이 세계보험은 증인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한 불신앙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건 알겠다 그 말이지. 그런데 모든 문제 해결자는 아니다 말이야. 그리고 나는 세계복음할 인생이 안 될 것 같단 말이야. 여기에 대한 불신앙을 하지 말자는 말이에요. 아셨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충주에 오신 우리 목사님이 오셨어요. 또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하고 갔는데 제가 왜 우리 이 목사님, 김 목사님 우리 캠프 갔다 그랬잖아요. 그날 갔는데 그 대성이라는 아이가 횡단무대에 만나서 이제 했는데 애가 정신문제 있으니까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러고 있는데 사모님이 간증하고 싶어서 왔어요. 누굴 간증하고 싶으면 자기 아들 둘째, 이제 첫째는 은서고 둘째는 성빈인데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얘가 저하고 캠프를 나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얘한테 전도를 뭘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했는데 갔는데 4명 앉아 있는데 누가 앉아 있었냐면 천주교인, 종교인, 주인, 전방 주인, 그 다음에 우상숭배 많이 하는 엄마, 거기에 대한 자녀가 영적인 문제 와서 정신 문제 와서 우울증이나 뭐 왔는 아들, 그 다음에 마지막 노인네, 오늘 내일 하고 이제 아무 낙이 없이 사는 노인네, 이 4종류를 딱 만났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 전하니까 얘가 그래도 목회자 아들이라 흑암을 꺾으라는 소리는 듣고 흑암을 계속 꺾고 가만 앉아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거 받아 적는 것 같아요. 내가 전도할 때. 그러고 딱 가갖고 성빈아 봤냐 했더니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전도가 어려운 거야. 내가 얘기했어요. 이렇게 전도를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게 어려운 거야. 진짜 전도는 뭐냐? 학교에서 시작한다. 얘가요, 그날 저녁에 엄마한테 포럼하고 그날 아침부터 친구를 놓고 기도했대요. 기도했는데 암만 해도 자기가 기도가 성이 안 차더래. 고등학교 1학년이. 엄마한테 엄마 나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집에서 학교에서 집으로 가면 10분이고 학교에서 교회를 들렸다 집에 오면 교회까지 30분 가고 10분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사모님이지만 엄마잖아. 그러니까 아들 걱정한다고 네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걱정돼요. 네 그걸 안 되니까 그냥 교회 집에 와서 공부하고 거기서 기도하면 안 되겠니? 이래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또 하루 지나서 엄마 내가 기도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엄마 따라 저녁에 나와서 기도할까 하니까 엄마가 또 말렸다는 거야. 야야 그러지 말고 그냥 집에서 하면 안 되겠냐. 엄마는 자꾸 애들이 걱정인 거야. 기도한다는 애를. 그런데 마지막으로 엄마 나 새벽기도 나갔으니까 어이 참 하지 마라 하면서 이러고 새벽기도 나왔는데 그날 목사님 새벽기도 메시지에 렘넌트를 향하여 메시지를 주시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 음성 듣고 아니다. 우리 아들이 새벽기도 나와가 코피가 흘려지고 몸이 축이 나더라도 지가 기도한다는데 내가 어미로서 엄마로서 이게 우리가 이번에 절대 믿음 고백했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사모님을 통해서 듣게 하더라니까요. 그래 그 성민이한테 그럼 나와라니까 얘가 새벽기도 나오잖아. 새벽기도 왜 나온 줄 압니까? 걔가 학교 그 친구를 놓고 D-Day를 잡았는데 기도가 시원찮으니 기도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엄마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짝 비꼬아요. 목사님보다 영권이 세요 우리 아이가 많이 하면서 자기 남편 두고. 근데 일주일 되니까 애가 꼬박꼬박 졸더래요. 근데 옆에 있는 엄마가 조는 거 보면서 애가 체력도 약한데 조는 거 보면서 마음이 아픈데 지가 기도한다는데 자기가 깨달았대. 우리 아이가 기도한다는데 나는 이 아이의 건강만 생각했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해라 했더니 일주일 되니 아니나 다를까 막 꾸벅꾸벅 졸고 이러더랍니다. 얘 체력이 약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빈이가 또 하루 와가지고 엄마 난리 났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D-Day를 잡고 기도를 하는데 중간에 일 터졌다는 거예요. 얘가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학교에서 문제 일으켜가지고 막 학교에서 난리 났다는 거예요. 사건이 그 아이를 놓고 그런데 D-Day를 잡았다는 거예요. D-Day를 잡고 복음을 딱 증거하니까 30분 동안 너 걱정하지 마. 내가 D-Day 잡아놨어. 그랬대요. 너 날 잡았으니까 그날 내가 얘기해 줄게 이랬다는 거예요. 얘가 그런데 그 D-Day 날 너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해답 줄게 이랬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이 그러던 그 애한테 그날 만나서 구원의 길 30분을 정확하게 해줬대요. 근데 얘가 듣더니 얼마나 잘 듣고 야, 나 큰 교회 몇 군데 다녀봤지만 너같이 이렇게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말하는 친구 처음 봤어. 고등학교 1학년이 전했는데 그 말 듣고 영접하고
이 아이가 엄마한테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 이 아이가 구원의 길 하는데 엄청 잘 들었어. 야, 진짜 이런 애가 있어. 하나님 그 증거를 보여주신 거라. 그러니까 얘가 체력이 좀 딸리니까 엄마, 내가 힘이 딸리니까 나에게 간식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고구마, 감자, 달걀 이런 것들이 간식에 좋다고 나한테, 그러니까 사모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달걀을 삶아줬다면서. 이 아이가 스스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들으면서요, 어쩜 우리 강단하고 저분이 간증으로 내한테 다시 들려주실까. 그런데 어떤 한 사모님을 얘기해요. 지금 그 교회에 와 있는 목사님의 사모님인데 이혼해가지고 충주에 같이 살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똑똑하냐. 집안이 다 연대 서울대 출신이야. 교사, 의사 꽉 찼어. 근데 이분이 목사가 됐지. 그래가지고 그것도 개혁총회 우리 교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나오는데 그분의 사모님이 충주에서 피아노 1등, 서울에 레슨 받으러 한 달에 한 번 올라갈 정도로 콩쿨이랑 다 휩쓸었고. 근데 교회 와가지고 피아노 반주 한 번도 못 한대요. 왜 그러냐면 교회 앉아 있으면 강단에 그분이 붙어 있어요. 목사님 마이크에 붙었어요. 목사님 등 뒤에 있네요. 보는 거예요, 사모님이. 근데 지금 뭐 하신 거 아세요? 피아노 학원 해요. 피아노 학원 합니까? 피아노 학원은 해. 교회 와서 반주가 안 돼. 피아노 학원은 해. 교회 와 예배가 안 돼. 근데 그 메시지, 그 말씀 딱, 우리 사모님 간증 딱 들으면서 맞다. 영적으로 확 눌리고, 가위 눌리고, 꽉 하는데 일은 해야 돼. 일 한다니까요. 교사 중에, 의사 중에, 변호사 중에 꽉 찼습니다. 꽉 찼습니다. 사업가 중에 꽉 찼습니다. 이거를 풀지 못해가지고 돈 싸들고 무당 찾아가는 사람 있고, 그거 사들고 술 퍼먹는 사람 있고, 노름하는 사람 있고, 이렇게 다각도로 있는 것이지 이거 풀려고 다 합니다. 멀쩡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가위 눌립니다. 아니 사모님, 아니 목사님들도 귀신 본 사람 있었으니까. 목사님들도 교회 부지 어떻게 하려고 무당 찾아가서 내가 교회 어디 하면 됩니까? 무당이 얘기했다니 어디서 하세요? 이런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멀쩡하게 생겼는데요? 학벌이 있는데요? 그 사람한테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영적인 게 안 가겠어요? 당연히 가겠죠? 세상이 그런 파인데 말이죠. 제가 어제 우리 김춘배 집사님 가정에 가서 이 메시지 했습니다. 영적 안전뱅이 5딸 4명의 사위, 집사님 결단하십시오. 우리 집사님 보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문의 영적인 안전뱅이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 맞지요? 여러분이 영적 안전뱅이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벌써 영적 안전뱅이 일어났다니까요.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내가 안전뱅이에서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안전뱅이, 의사도 한의사도 어떤 권력도 안전뱅이 이렇게 세울 수 없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안전뱅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영적인 안전뱅이 일단 일어난 거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로 들어갔죠. 그런데 뭐가 남았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도 모르는 그런 영적인 것들이 따라오죠. 그래서 제9시기도 시간과 뜻을 정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한테는. 이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불안을 갖다 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뿌리를 내리는, 불신앙으로 뿌리를 내리도록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뭐가 해결됐냐 하는 것과 내가 뭐 때문에 세계보면 하겠냐 라는 불신앙만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사단은요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아이 당신이 뭔 세계복음 한다고, 내 같은 게 무슨 세계복음 한다고. 그 불신앙이 영적인 문제를 시작해가지고 정신문제, 육신문제, 경제문제, 가정문제, 자녀문제까지 내리 쏘는 거예요.
쏘지 못하도록 해야 되죠. 안 적을게요. 이 상태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불신자 상태로. 불신자 상태란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게 절대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뜻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뜻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시간과 여러분 나름대로의 체질과 여러분 나름대로의 습관을 가지고 뜻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제9시기도 시간. 정말로 내 안전뱅이가 일으켰어. 내 영적 안전뱅이 일어섰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제9시기도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느끼는 겁니다. 뜻을 정해야 된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에 우리 인생을 생을 걸자. 예배에 우리 인생을 생을 걸자. 뜻을 정합시다. 뜻을 딱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무원들이 똑똑하잖아요. 우리 세무서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창세기 오늘 창세기 1장 2장 창조에 대해서 내가 네 사건 네 사람 이제 언약의 흐름을 쭉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이제 세 번째가 오늘 창조 얘기했는데 1장 2장 얘기했는데 말했어요. 혹시 동성애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김동영 랩런트 동성애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다. 절대 아니다. 남자끼리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혜를 사랑하면 남자를 사랑하는 거 아닌가? Sorry about. 어떻게든. 아니, 여자끼리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아니, 에로스, 플라토닉, 뭐, 이런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실은 뭐, 남자끼리 결혼해가지고 애 안 놓고 살면 뭐, 편하잖아요. 네 여자, 내 남자 할게. 이래가지고 살고 뭐, 뽀뽀하고, 출근하고, 와가 뽀뽀하고. 왜, 역겨워요? 네, 우리 김세진 목사님은 뽀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 할지도 않을 거지만, 100억 준다면 내 눈 감고 한 번 해볼 수는 있겠네. 100억 때문에. 우리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동성애 남자들이 이렇게 이따가 이렇게 윙크 몇 번 하고 말이죠. 이래 하다가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얘들이 11조 10억씩 낸다고 칩시다. 제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갈등 올까 안 올까요? 여러분 솔직하네. 갈등 와야죠. 근데 이제 그 예를 들면 이게 흑백 논리거든요. 흑백 논리예요. 아니 하나님 사랑이라는데 동성애도 사랑하는 거 아니냐? 이래 나오죠. 그런 질문을 했다니까. 내가 하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했다니까요. 기독교. 다 기독교인이 신우회니까 육체적인 결혼은 아니다. 육체적인 것은 죄니까 정신적인 사랑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어떤 충지의 어떤 집사님 여자분 신실한 분이 절대 안 됩니다. 딱 답을 줘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 어긋납니다. 이렇게 말했고 어떤 여자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전혀인데 여러분이 기준이 딱 있어야 돼요. 성경 하나님 말씀에 남자와 여자로 하여금 한 가정을 이루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축복을 거세줬어요. 벌써 생식기가 달라요. 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사랑이란 걸 뭘 들리래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보호하자 인권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남자끼리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뭐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딱 가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우리는 뭘 생각해요? 절대 믿음이라는 거 제가 얘기했죠. 절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기 때문에 세상을 진단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절대 믿음이에요. 이게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요. 창조 원리에서 틀렸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많이 혼란스러워요. 영적으로 많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너무 방황해요. 그 답이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거 인생의 운명 저주 사주팔자의 고리를 끊어내고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의 가문에 그 팔자라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그 귀신 문화 우상 문화 그런 문화가 똘똘 감춰있는 그걸 끊어낸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해답을 얻은 사람에게 진짜 인생 문제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 이 해답을
우리가 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너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거기에 대한 불신앙을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이 불신앙을 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내 팔자가 어떠니, 내 인생이 어떠니, 그거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가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인생의 답을 가지고 뜻을 정하기를 바랍니다. 예배생을 거려야 됩니다. 내 축복 받으려고 예배생을 거는 게 아니라 예배가 전부다라고 깨닫기 때문에 생을 거는 거지요. 맞잖아요. 매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뜻을 정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가정에 말씀 운동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제 우리 서성인 성도님 딸이 인천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또 커피 마시면서 웃고 막 하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었더니 제 앞에서 치료받고 커피숍 앞으로 집사님 지나가는 거예요. 김춘미 집사님이. 그날이 어제 화요일이잖아요. 아, 오늘은 절대적으로 필연적으로 당연히 저 집을 가서 말씀을 나눠야겠다. 내 눈앞에 보였단 말이야. 걔 가갖고 집사님이 또 미안하신지 좀 아프신지 방 안에서 안 나오시더라고. 문 요만큼 열어놓는데 내가 집사님! 이러면서 내가 뭐였냐? 영적 안전병에서 일어납시다. 영적 안전병에서 일어나서 집사님의 결단이 우리 가문에 퍼져 있는 영적 안전병이 뭔가 모르게 밑바닥에 깔려있는 뭔가 이유, 핑계, 합리화의 그 연약한 것들이 일어서는 날로 만듭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탁 우리 이계 목사님 올라오셔가지고 김준배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막 우리 둘이 막 할렐루야. 여러분 또 그렇다고 한 달 동안 안 나왔다가 나오면 또 내가 그럼 진짜 못된 사람이에요. 아버지 하면서 아파요 뭐 이러면 안 돼요. 관심 받으려고 막 이러면 안 돼요. 밟아드릴게요.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예배 드리고 나오고 이래야지. 관심 받으려고 안 나와가지고 삐진 척하고 이래가 가면 실 쪼개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오직 저하고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지금 어두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두우니까 세상 지식 가지고 동성애가 나쁘다 안 좋다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데 뭔가 구분을 해요. 내 행동이 어둡다, 내 행동이 지금 미호경에 빠졌다, 내 행동이, 내 말이, 내 삶이 지금 혼미한형에 빠졌다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빛이 들어와야 할 수 있지. 어둠 가운데 있는데 저놈도 어둡고 내도 어둡고 이놈도 어두운데 뭐가 어떻게 되냐 말이지. 뭐가 기어다니나? 아이고 한돌 됐다고 냅두지. 강단에 올라오게 안수하여 나으니라. 벌떡 일어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빛이 여러분의 삶이 캠프가 되고 빛이 되어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명 살리는 캠프 운동, 생명 살리는 전도 운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전도하자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맞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거 진짜 맞습니다. 이 빛을 비출 수밖에, 왜냐면 이유가 있어. 이유가 어둠에 있다니까. 어둠에.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길을 못 찾아서 방황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헤맨단 말이에요. 다 해놓고 헛수고한단 말이에요. 누구 입에 밥 들어가는지 모른다니까요. 우리 아버지 주면 좋겠는데 우리 아버지 입인지 이웃집인지 마귀 입인지 모르고 다 넣어줬다가 보니까 아버지는 쫄쫄 굶어 죽고 있고, 꼭 이런 식이야. 경제가, 여러분, 경제가 새파랗게 일했는데 어느 놈 줬더니 그놈이 납작납작 문 놈이 개새끼야. 강아지 멍멍멍하고 안 먹지. 그래서 뭐 강아지만 토실토실하고 아버지 엄마 빼빼 말라 죽고 경제가 똑 이렇게 가버려요. 왜 그러냐? 어둠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한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 우리 가정에 빛이 돼야 된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오신 빛이기 때문에 내 빛 비춰야 된다.
우리 안순희 집사님이 과묵하잖아요. 교회에서 오시면 집에 가면요 부인한테 막 엄청 유머러스 하시다니까요. 근데요 은혜 많이 받으면요 아들한테 전화해요. 아 은혜 많이 받았다면서. 가끔씩 전화하시는 거 보니까 가끔씩 받는 것 같아요. 근데요 요번에 하동 내려갔더니 은혜 많이 받으셨다고 얘기도 하시고 하신대요. 그 정말 여러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이 좀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우리가 영적 유산 돈 많이 안 물려도 되고 영적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가야 됩니다. 진짜 그게 가장 중요한 유산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빛을 비추는 오직이란 내 삶의 이 업과 내 직분과 모든 게 내가 빛을 비추는 것이다.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움직임이 빛을 비추고 다니는 것이다. 왜 그러냐? 어둡다니까요. 그게 어두우니까 분별력이 없죠. 앉아 있는지 누워 있는지도 모르죠. 그게 뭐 될 턱이 없어요. 경제 다 뺏겨버려요. 지금부터 여러분 경제 하나님 축복하시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저한테 투자를 하세요. 이러면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요. 그리고 믿음 가져요. 우리 남편이 버는 건 내 경제권이 아니니까 냅둔다.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하셔야 돼요. 연예인 김지혁 씨 교통사고로 그냥 갔어요. 45세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건과 매스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뭘 보냐면 운명 달리하는 건 하나님 손에 있다. 인기 지금 최상으로 치고 닦고 있는 데 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막 기억에 마음에 확 남겠죠. 그러면서 아쉽겠죠. 막 인생 허무하다 이러겠죠. 그때 또 귀신 역사하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사건과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붙잡아야 되냐? 복음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이것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재산, 어마어마한 유명인, 어마어마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도 인생이 험하게 가는구나. 그 인생들에게 답을 줘야 했구나. 여러분 제가 세무서에 그랬습니다. 제가 시간 많이 와서 오는 거 아닙니다 하면서 내가 좀 버틴 게 좀 멋있게. 시간만 밖에 나가면요 어두워가지고 내일 딱 죽으려고 약 준비하는 사람 태반이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해가지고 불안한 사람 많고 누가 지식인들이 그분들이 공무원이잖아요. 그 이제 기도를 그래야 한다니까요. 하나님 이 세무서를 통해서 이 제천지역 공공기관에 복음운동의 문이 열려지고 복음운동할 제자들이 찾아지는 세무서 신우회 예배가 되게 달라고 기도한다니까. 거기 가서 제가 직접 기도를 합니다. 좋은 하나님 찬스를 안 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가서 뭘 전할까요? 정확하게 줘야 돼요. 정확하게 뭐 해줘요? 인생 문제 해답. 그리고 우리 인생은 세계복음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소원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이거 전달해야죠. 여러분과 제가 소중한 생명 아닙니까? 그리고 소중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과 업 아닙니까? 그거를 경제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회복하시고 또 축복도 받으시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좀 남도 막 도와주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럼 좋지요. 안 좋아요? 기분 나빠요? 그래 목사님들 차도 한 대씩 사주고 교회가 천장이 좀 높고 그래서 좀 까삼하게 지어갖고 딱 까삼하게 지어가지고 딱 결혼식 교회에서 우리 교회 토요일날 예식장으로 빌려주고 사용료만 내면 빌려줄게. 그래가지고 식당에 너 밥 필요하나? 식당에 우리 기빨나게 하는 손님만 딱 와가 돈 벌고 이러 하면 된 토요일날 그렇게 교회가 말이죠 또 내어주고 전원교회로 딱 보고 말이죠 앞으로 그렇게 하고 저는요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오늘 10시 반인가 전화 왔어요. 어떤 목사님 상주에 계신 목사님인데 봉안 김 목사 잘 있었나? 목사 볼래 그래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누구신데요? 그러니까 김삼환 목사인데 누구신데? 김삼환 목사인데. 그래서 내가
두 번 모른다 그러면 미안할까봐, 아, 예,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다 들어봤더니 학교 다닐 때 목소리 까셨던 그 목사님이라. 그분이 방향을 뭘로 잡았냐면 정신치유를 잡았어. 정신치유를 잡았더니 정신병만 온대. 그래가지고, 그래, 이분이 또, 우리 다 알거든요. 그분이 또 교회를 어디 잡았냐. 절간을 잡아갖고 교회를 틀을 세웠더니 더 많이 온대. 하여튼 뭐 절간 세워 교회 세울 수도 있지. 장소니까. 근데 하여튼 그러더라고. 내한테 웃으면서 참 감당하기 힘든 사람만 하나님 보내는 것 같다면서. 내가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 나는 아무것도 안 잡았거든. 나는 뭐 어른을 그냥 치유 이랬지 내가. 그러고 문화센터 뭐라고 이랬지. 내가 말이죠, 저기 정신치유 아니면 또 노인 뭐 치유 뭐 이랬으면요, 감당이 안 됐을 건데. 난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 여러분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 모아야 잖아요. 하여튼 감사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이 자부심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여러분이 자부심이 되고, 서로 윈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데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 절대 믿음, 불신앙은 빠지지 말자. 옆에 분 축복하세요. 불신앙은 빠지지 맙시다. 내가 얘기했죠. 불신앙에 빠진다는 말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못할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문제 해결 안 한 것 같고 세계복음화에 나는 증인 안 될 것 같은 거. 그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다 죽어갔다니까. 가나안 정복을 안 됐단 말이지. 여러분은 반드시 세계복음화할 사람들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환경 보지 말고, 여러분 몸무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승리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믿음, 우리에게 불신앙을 이기는 믿음,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세계복음화의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 언약이 절대적으로 믿어지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현장에 다락방 말씀운동, 제자운동, 렘넌트운동, 치유운동 일어나는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정말 뜻을 정하는 주의 종들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님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절대 믿음 소유하여서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현장에서 참 복음의 증인되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